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무너진 이들에게는 공급의 역전을 주옵소서. 가정 문제와 관계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역전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점점 불어나는 빚,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고쳐지지 않는 병, 내 주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와 외로운 마음,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이라는 구덩이 속에 던져놓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끝없는 벽을 두드리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외치는 듯한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울었으며 똑같이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했고 그로 인해 인생 역전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10명의 이야기는 모두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는 고난과 시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만나러 가려 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첫 번째 인물은 감옥에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싼 값에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 거기서도 아무 잘못 하나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낮아짐 속에서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합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성공의 길로 인도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옥중에서 지혜를 키워가던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술사들이 전혀 풀어내지 못한 꿈을 완벽하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그 한마디 고백,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던 청년은 바로 왕의 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은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내 믿음과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크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두 번째 인물은 잿더미로 바뀐 삶을 두 배의 축복으로 뒤바꿔버린 욥입니다. 욥은 단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불탔고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욥을 정죄했고 아내마저도 이럴 바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과 더 많은 자녀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2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을 더 깊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한순간에 삶의 잿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 다시금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며 새로운 것들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박함과 간절함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세 번째 인물은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다가 웃음의 어머니로 바뀐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이를 빌미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삼키며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쏟아부은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믿음은 굳건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한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힘을 봅니다. 기도는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고 비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눈물로 가져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역전의 역사로서 내려가실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네 번째 인물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육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 죽고 관계가 죽고 희망이 죽은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곳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리라고 포기하거나 소망을 끊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죽음을 또 하나의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꿈이 죽고 관계가 죽고 희망이 죽은 자리에서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다섯째 인물은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뻗친 혈루증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다 써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체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실로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 큰 믿음을 가진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저만큼 앞에서 보였고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괴롭히는 병마와 싸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은 때론 기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믿음은 역전을 불러오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난 중에서의 우리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여섯 번째 인물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연못가에 누워 38년을 보낸 병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번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미 소망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며 핑계를 들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정적인 마음을 다 들으신 후에도 이 병자의 병을 고쳐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심에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38년의 절망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기뻐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과 순간조차 주님의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을 갖는 것뿐, 역전을 언제 일으키실지, 어떻게 일으키실지는 모두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래된 절망이 무너지고 우리 삶의 기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일곱 번째 인물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이기도 했고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먹겠다는 엘리야의 말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듯이 식량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던 집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무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기적을 일어나는데 작용한 키워드는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남은 한 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8번째 인물은 핍박자에서 사도로 탈바꿈한 바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강한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고 교회의 가장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사명이 됩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9번째 인물은 막내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양을 돌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사람들은 너무 어린 소년이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 외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작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작은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들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10번째 인물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즉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큰 믿음으로 인해 그는 그날부터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 과정 속에 있었던 기적은 직업적 실패가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을 구하는 과정 중이나 직장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중에 빈 그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실패로 받아들이고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말라가고 조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빈 그물을 통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본 10가지의 이야기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요셉의 감옥, 욥의 잿더미, 한나의 눈물, 나사로의 무덤. 그 모든 끝은 새로운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뒤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죽음도 가난도 병도 실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간다면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과정을 통해 흘린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거쳐 내일의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심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무너진 이들에게는 공급의 역전을 주옵소서. 가정 문제와 관계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역전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